오늘부터는 종말론, 기독교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서론에 들어가서 앞으로 우리가 종말론에 살펴볼 내용을 목차입니다. 철학과 종교에 있어서의 종말사상, 그 다음에 교회사에 있어서의 종말론, 종말론의 신학적 지위, 내용 구분, 그 다음에 개인 종말론, 그래서 육체적 죽음, 그 다음에 영생, 그 다음에 중간기 상태. 그 중간기 상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일단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기 전에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개신교는 죽으면 천당, 또 지옥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당이라는 말 안 써야 돼요. 거의 누구 나라? 그럼 뭐라고? 천국. 천당이 천국. 자, 그 다음에 2부는 뭐냐? 일반 종말론. 그러니까 개인 종말론은 개인의 그 종말이고, 일반 종말론은 이 세상 모두가 이제 끝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 4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재림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세상이 이 종말이 되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그 다음에 최종 심판, 그 다음에 최후 상태, 죽은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상태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종말론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첫 번째, 철학에 있어서의 종말 사상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영원 불멸설을 말하였고, 범신론을 주장하는 스피노자는 영혼의 사후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영혼 불멸의 교리에 소극적인 반면 7천 이성의 가설로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이 내세에 가는 거, 그러니까 종말 사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종말이 죽으면 그냥 끝나버린다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불신앙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그 지식이 있고 철학자들은 그래도 사람이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영혼은 불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사상들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범신론을 주장하는 스피노자,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뭐 하나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모든 그 만물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바위도 바위신, 또 뭐 바다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 신이 그 속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범신론 사상, 이런 것이 이제 은근하게 뿌리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범신론이 바로 뭐냐면 이제 미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영혼 불멸의 교리에 소극적인 2천 이성. 그러니까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성으로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인정한다, 이런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유신론 철학자들은 영혼의 사후존재와 내세를 거절하였으며 세계 순환설이나 인류 환생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유신론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는 거, 우리 말하면 기독교에서 뭐 심령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데, 요 유신론자들은 저들의 마음이라는 거를 이제 유신론자들은 심령 자체를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거, 육체라는 건 썩어서 없어지지만 요 마음은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순환설, 인류 환생설. 이 환생설은 결국 이제 불교에서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있다가 죽으면 다시 태어날 때는 사람으로,
또 못된 일을 하면 개나 돼지로 태어났다. 그런 이제 환생설을 그게 이제 종말 사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어떤 그 행위에 계속 얽매이게 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 사상들이 있지만은 그 인간의 힘이라는 거, 인간이 선을 얼마만큼 추구할 수 있느냐, 진짜 인간이 노력해서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다. 그래서 욕심이 나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입고 싶을 때 입고 이런 게 기본 사상이에요, 결국.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본능에서 죄 짓고 살다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본능에 의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듭나고 중생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런 주장하고는 완전히 기독교는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틴 하이데거 등은 영혼의 사후존재와 내세라든가 역사적 미래적 종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표명치 않았다.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거, 이런 거를 많이 집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루이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종교에 있어서의 종말 사상입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종말 및 내세 사상이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불교에서는 열반 사상이 있고, 회교에서는 육감적인 낙원 사상. 자, 이런 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도를 닦아서 어느 그 단계에 들어 열반한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간다, 고통도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뭐 신빙성이 없죠. 회교에서는 육감적인 낙원 사상. 그러니까 회교에서는 그냥 이 땅이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쾌락, 이걸 주장하죠. 아메리카인 인디언들을 행복한 사냥터로서의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요 사냥터다 하는 것은 악한 천사가 나타나서 죄 지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데려가고, 천사가 나타나서 선을 행한 사람을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혼을 이렇게 사냥하듯이 다 이렇게 다 이끌어간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상도 뭐냐면 그 우리 유교에서 사상같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도처에 존재하는 종교들을 보면 조상 숭배와 영매술, 그러니까 조상을 숭배하면은, 조상을 잘 숭배하면 뭐예요? 복 받는다, 이런. 그래서 묘지도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저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은 자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니까 묘지를 뭐 잘 썼다고 해서 구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에 대해서 그건 뭐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는데, 뭔가 자꾸 영적인 걸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끌리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 영매술, 그래서 뭐 죽은 조상의 영을 뭐 이렇게 불러온다, 막 지옥에 간 영을 불러온다, 그리고 또 만날 수 있고 대화도 한다, 뭐 이런 것이 영매술이에요. 죽은 자의 영과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영매술인데, 죽은 자는 끝나버리는 거지 뭐 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사자의 지약 가처와 영혼의 우주 편력을 신봉하는 다양한 종말 및 내세 사상을 가지고 있으나 불확실하고 애매하다. 자, 이 모든 사상들은 다 이건 뭐 사람의 이 관념에서 나오는 그럴 것이다, 공상이죠. 생각에서 추측에서 나오는 추론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래서 다 확실한 게 아니고, 기독교는 종말 및 내세 사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에
정황무하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 종말론은 뭐예요? 예? 이 땅에 하나님이 벌써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진리로 속사람을 새롭게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항상 닮아가게 해서 이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서 예수님 오시면 재림의 주님을 통해서 심판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다 불로 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생명수와 생명과를 따먹고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 영원한 세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내세 사상이다. 그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든 그 철학자들의 종말론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에서의 종말론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인간의 가설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관념에 불과한 것이지 저런 종말론은 전부 다 뭐예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철학의 헛된 철학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상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 광야 거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은 뭐예요? 이 광야 땅, 이 세상에서 고난받다가 이제는 주님 따라서 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히 살게 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 한 바퀴 다 돈 거죠. 일과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제 가운데서 만신창이가 되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말론이다. 그래서 이 종말론 완전히 사상을 가지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런 철저한 사상을 가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 적에는 내게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러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이 땅에서는 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일에만 우리는 열정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뭐예요? 영생 복락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 사상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철학자들 중에서는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근데 그것까지만 알았지 플라톤은 뭐예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그 신령한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그 종말 사상은 가지지 못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철학자 중에서도 스피노자는 범신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범신론은 그냥 완전히 감면적인 그런 사상이고 철학자 중에서 칸트는 실전 이성의 가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성으로 납득되는 그 안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상을 가졌다. 그리고 유신론자들은 순환설, 환생설을 주장했다. 그래서 다시 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못된 일을 하고 죄를 졌으면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 자, 이런 내 종말 사상 이런 것들은
인간 철학, 인간의 관념 속에서 나타나는 것뿐이다. 자, 그러면서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열반 사상을 가졌다. 그 다음에 회교에서는 낙원 사상을 가졌다. 자, 이런 사상은 뭐예요? 그냥 착하게 살면 좋은데 간다. 뭐 이런 종말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기독교와 같은 확실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부여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타종에서는 조상숭배, 영매수를 종말론으로 가진다. 기독교는 영생, 부활을 바로 종말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분명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부활이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전하면서 핍박하고 고난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모든 고난이 이거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전부 이런 사상들은 전부 뭐예요? 헛수고하는 사상이다 이게요. 저건 헛된 수고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은 영생, 부활을 믿는 이 신앙만큼은, 정말 사상만큼은 헛된 것이 아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한, 내가 믿는 이 도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멋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공허함 속에 살지 않고 노년의 황혼의 뭐예요? 황혼기의 쓸쓸함을 맛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뭔가? 이 부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어때요? 더 소망이 넘쳐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부활이 주어진다. 이거 생각하면 뭐 계속 삶이 뭐예요? 육체의 삶에서 영적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뭐예요?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활 사상이 없으면 살다가 육체가 죽으면 그냥 아예 다 끝나버린다. 이렇게 되니까 허무한 사상에 빠져버리고 말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헛되도다. 그쵸?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 아래서의 모든 일은 헛되게 다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영생 부활 사상이 가장 이런 철학적인 종교적인 종말 사상보다 기독교의 종말 사상이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 그럼 우월한 걸 우리가 쫓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가치 있는 걸 우리가 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부여잡아야 되는데, 이 영생, 부활 사상을, 부활 종말 사상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데, 이걸 부여잡지 못한다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뭐와 같은 거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와 마찬가지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이런,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이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상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흔들려 버리고 만다. 그래서 이 종말 사상이 여타 다른 신학 과목보다 뭐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심판하신 후 영원 세계를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영생의 종말 사상을 가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종말 사상을 이렇게 기독교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언약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마지막에 예수를 보내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를 섭리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종말 사상,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모든 일이 그냥 막 힘이 주어지고 열심히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영생 이것을 바로 표대로 삼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자다. 그래서 열심히 저가 주의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교회 사이에 있어서의 종말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종말과 내세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거나 용과 논의를 하지 않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어떤 때에는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한 때도 있었으나 최근 20년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관심도 커졌고 시한부 종말론이 성행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막 그냥 막 이렇게 흥행을 했다가 그게 다 부도나 보냈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이제 사그러들었는데 그래도 가끔은 뭐예요? 내가 봤다 이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어디로 온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또 가끔 뭐예요? 쉴만 하면 또 조용하다 하면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원래 종말에 대한 내세에 대한 불안감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의 종말 사상 이걸 확고하게 갖지 못한다 그러면 늘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꾸준히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누가 뭘 받았다 그러면 보았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앙 자체가 이게 막 자기가 정립이 안 된 사람은 늘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쫓아가는 신앙생활, 의존적인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우리 베라 성도같이 어때요? 신사적이었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경으로 확인해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대교회 시대의 종말 사상은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교회의 초기 역사에는 그리스도의 종말과 내세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말론과 내세 사상의 윤곽은 잡혀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토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이 많았다. 그러니까 자, 초대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제 살아서 공생애 동안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 깨닫는 데는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내세에 대한 건 좀 심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사도들이 전부 이제 순교당하고 이러니까 그때서부터 내세에 대한 관심이 이제 집중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어거스틴으로부터 중세에 이르는 시대의 종말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리겐과 어거스틴 영향을 받아 청년 왕국 부정론이 교회 안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서 중세교회는 내세에 대하여 신도들을 교육하는 일에 역점을 두면서 중간기 상태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고 연옥의 교리를 발전시켰고 중간기 상태에 대한 교회의 개입이 승인되자 성례전과 고해성사,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죄에 대한 사면 등에 관한 교리가 발달하기에 이를 봤다. 자, 요 시대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언제냐면 교황 정치 시대, 종교 암흑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제 중간 상태 바로 뭐냐면 연옥이 있다. 그래서 조상들은 죽은 조상들은 조상 림보 연옥이다는 말이죠. 거기가 있고 유아들은 어디 가느냐 유아 림보가 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그 명칭을 달아가지고 연옥 사상을 이제 종말론으로 가지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이제 뭐 연보도 하고
공도 드리고 이러면은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조상도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할 수 있다. 조상을 위해서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 조상을 구원할 수 있다. 막 이런 사상까지 로만 가톨릭에서는 주장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모든 구원은 당사자 구원이죠. 본인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지. 뭐 죽은 조상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뭘 선행을 했다고 해서 죽은 조상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그것이 또 그 이전에도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는 어때요? 이미 어디서 정해져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베소의 말씀을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각자 사람마다 자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연옥교리가 중세를 갖다 암흑시대로 이끌고, 그리고 이제 한편 더 나가서는 뭐예요? 성례전. 성례를 행하면서 그 포도주와 떡을 띠면 그것이 바로 먹자마자 뭐예요? 예수의 피와 살이 돼가지고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변절시키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죄를 졌더라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고백을 해서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내 죄를 사노라. 그러면은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신부에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신부는 누구 대행이에요? 예수님 대행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해서 오직 죄를 사하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신부에게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하고 현혹시키는 이런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뭐예요?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서 돈만 내면 죄도 뭐예요? 그냥 사함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중세의 종말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혼잡한 상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개혁으로부터 19세기까지 종교개혁가들은 종말론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고 천연왕국론을 무시한 종말론을 수용하였으며 로마 교회의 연옥교회를 의식하여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였다. 18세기 경건주의와 합리주의 사상은 몸이 건조한 영혼 불멸설이나 사후의 영혼의 잔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종말 사상의 전부를 삼았다. 자,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죠. 그런 사상, 종말 사상을 전부 빼버리고 연구를 종교개혁가들이 연구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8세기에서는 몸이 건조한 영혼 불멸설, 막연한 영혼 불멸설이나 영혼의 잔존,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런 사상들을 연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9세기 진화론의 출현은 기독교의 전통적인 종말론을 무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자,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타나면서 이 모든 시작,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진화론은 뭐 아메바 같은 이런 뭐 자그마한 것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면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과 이런 것이 다 만들어졌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이거는 완전히 사람이 두뇌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창조론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아담을 창조하셨고 모든 새와 동물과 모든 걸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뭐예요? 다 창조하신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 창조론, 이 바로 기독교 사상인데, 이 진화론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창조론이 그냥 다 힘을 잃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 이 기독교의 종말론을 믿으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상을 섭리하셨는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그러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진화론에 맥히지 않고 창조론을 우리가 확실하게 부여잡으려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인도하셨고 이런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그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그 자체가 내가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어디까지 믿게 돼요? 창조설도 믿고 부활 사상도 믿게 되어지면 종말 사상이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종말론적 가르침을 무시하고 윤리주의 신학을 만들어 놓았다. 결국 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인본주의 신학이니까 하나님을 인정 자체를 안 하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이런 기독교의 종말 사상을 부정하는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20세기 기독교 종말론 사상은 이성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뒷전에 돌려졌던 종말론 사상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각광을 받게 된 것은 특이할 만하다. 칼바르트는 철학적 이며 상징적 내용의 종말론을 슈바이처럼 예수의 종말론적 가르침을 강조하였으며 다들은 실현된 종말론 사상을 주장했다. 또 존 로빈슨 같은 신학자는 개막된 종말론을 제창하기도 했다. 희망의 신학으로 명성을 얻은 미륵에 몰두하는 변증법적 사고로 말미암는 미래지향적인 사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거절하기 때문에 종말론이라기보다 미래론이라고 불러야 한다. 결국은 예수의 그 종말론 이런 것이 20세기에 대두되기는 하지만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종말론 여기에는 아직 접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종말론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 들어가서는 연옥, 성례전, 고해성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종말론 사상을 로만 가톨릭에서 가르쳤고 종교개혁 17세기에 들어가서는 영혼 불면설, 진화론, 출현, 중간기 연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가서는 이성주의, 자유주의로 인해 상징적 종말론 그러니까 상징적이란 막연한 종말론 그럴 것이다 이런 정도밖에는 종말론을 연구하지 못했다. 자, 이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미 기록한 이후에 이 시대가 전부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이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뭐예요? 자꾸 인간 이성에 의한 생각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할 자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의 관심은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막 어떤 은사 뭘 받았다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것은 결국은 이런 성경의 종말 사상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종말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택한 자들이 부활함을 받으며 심판이 주어진 후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또 부활, 그 다음에 심판 이거는 너무나도 성경에 분명하게 주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기독교의 종말 사상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뭐예요? 심판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택한 자들은 뭐예요? 다 부활함을 받게 되어진다. 이 종말 사상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부여잡고 무장해야 된다. 이 사상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모든 생활 자체가 막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저 유교 사상 마냥 착하게 살아야지, 요 정도의 그저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요 사상만 가지고는 안 돼요. 종말 사상,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함을 택한 자들 부활함을 받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된다. 이게 기독교의 종말 사상이에요. 이 사상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확실하게 바라본 건 뭐냐? 바라본 게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이걸 확실하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말 사상이 확실해야 현재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말론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종말론이 확실치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난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든 생활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우리는 기독교의 종말론, 예수의 재림, 부활,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독교의 종말론이다. 이건 확실한 사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자꾸 초대교회 사람들, 중세, 또 종교개혁, 또 이 철학자들의 사상, 여기에 늘 현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게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종말론이라는 게 희미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종말론,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거를 어때요? 성경에서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재림하신다 약속했는데 두 가지 약속이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세워지려면 어디에서 두 가지 앞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에서 성령이 오셨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야 예수님의 재림 사상의 종말 사상을 확실하게 가지게 된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 성령에 의해서 전파된다. 이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 사상, 이게 엄청난 시대가 거쳤죠. 초대교회, 중세, 개혁, 20세기 2000년 기간 동안의 종말 사상이라는 건 이렇게 아주 혼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거는 뭐냐? 근데 이상한 게 뭐냐 하면 이미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게 의해서 기록이 됐잖아요. 재림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을 떼시는 역사, 나팔 재앙, 대적 재앙의 역사, 짐승과 음녀를 다 멸하시는, 사단을 다 심판하시는 이런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주어졌는데, 그래도 이 2000년 기간 동안에 지금 종말사상이라는 게 아주 혼탁하게 이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막히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게. 왜? 확실한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런데도 막 로만 카톨릭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다 암흑시대로 몰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정한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아무나 구원받게 하시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딱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만 다 사람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말해주고는 그 다음에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가르쳐준다. 지금 이렇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상에 정말 혼탁한 정말 사상에 다 그냥 흡수되게 만들어 놓고 혼탁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뭐냐? 택한 자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런 사상이 있잖아요. 이런 일반 사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택한 자만 구원하신다. 이렇게 혼탁하게 정말 사상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혼탁한 사상이 주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재림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옥설이 등장하고 영혼 불멸설 진화론이 또 철학사상이 이렇게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막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막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사람이 죽은 사람이 구원한 사람 맞냐? 아무도 못 봤죠. 그러니까 다 거기에 정말 사상에 넘어간다. 죽음은 인생 끝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엄청난 종말론의 혼탁한 시계가 혼탁함이 주어졌던 건 뭔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니다. 알곡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점점 말세가 되면 뭐예요? 그냥 계속 혼탁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 이렇게 자꾸 혼탁해 인간 철학사상, 이성, 합리주의 이런 걸로 그냥 다 빠져버리고 진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가 구원하시게 이렇게 하시는 섭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이런 종말 사상에 철저히 좀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현실에 집착해서 살아간다니. 우선 당장 내일, 오늘, 내일 이게 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종말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부활까지 바라보면서 또 더 나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현실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데 인간은 다 진짜 현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보이는 것에 딱 잡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장애가 되어진다. 차라리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어딜 바라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영으로만, 육체의 눈으로 안 보이면 영으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보이는 것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항시 보인다는 걸 조심해야 된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항상 가 있어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 마음이 거기 다 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세계에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종말론을 저희들이